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걸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죽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양한 일들 중에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에서 자유하려고 해도 돈에서 자유하는 것이 안 됩니다. 사실은 돈이 좀 더 생기면 기분이 좋고 통장에 돈이 확 줄어들면 근심이 생깁니다. 저도 돈에 대해서 좀 자유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자유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를 보면 사람에게 참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해도 사실은 다윗이 삐져야 맞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그때도 다윗은 상처를 입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양을 막내인 자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 되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고등학생 나이하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등학생 나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다 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일들 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못하는 일이 사실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풀을 베다가 소 먹이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17세라고 하는 나이가 그렇게 또 적은 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식구들 모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함께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만 가서 양을 친다, 그런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갔지만 아버지가 야, 너 형들에게 이 떡, 이 먹을 것 갖다 주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을 보낼 때 이제 막 이제 1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그 나이인데, 야, 전쟁에 가서 위험하거들랑, 그냥 와라, 그렇게 해야 아버지지,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하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한 상처보다는요, 오늘 1절에 말하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으시고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잠잠하셔도 크게 뭐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방식대로 그냥 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뭐 아쉬울 게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잠잠하시면 나는 죽는 것 같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를 막 이렇게 누르셔서, 그쵸? 막 나를 짓누르셔서,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든지 용서하시든지 어떤 응답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디 숨으신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까닭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게 다가와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살아계신 곳, 거룩한 곳. 그곳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즉 뭐냐면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내가 그곳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그 얘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악인은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은 악독이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즉 뭐냐면 그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줄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고 할 때 말을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막 패 죽이고 싶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보세요. 이중적인 마음에 화평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임재하신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기에서 찬송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위에 악인들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살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았고 그 깨달아 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한 거죠.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을 때 사닥다리가 꿈에 이렇게 쭉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내가 몰랐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그 일하심이 얼마나 선하신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막고 있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7절에 고백하네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진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은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양을 칠 때에 어떻게 쳤느냐? 그러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또 어떻게 해요? 싸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즉 지켜주셨고 방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톱에서 그 짐승들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방패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왜 내가 찬송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셔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이 나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만큼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도 어떻게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큰딸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해서 도움을 얻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뭐 그만이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응답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누구느냐?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힘.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 주의 산업, 그들의 목자, 이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여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의 백성, 그러면 주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주의 백성이 돼요. 주의 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 그것이 그들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맞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사실은 허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잠잠하시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도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진 것 같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막 나를 눌러서 진액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막 그 메마른 그 상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해 보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만약에 우리가 의자로 얘기한다. 그럼 의자가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의자는 다리가 4개잖아요. 4개 중에서 하나만 조금 짧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하나가 짧더라도. 그래서 앉아보면 기우뚱하고 넘어지고 그래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그 의자에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내 삶에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런 느낌을 못 느낀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의자 다리 중에 하나만 짧아도 하나만 길어도 그 의자에 앉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차라리 안 앉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잘 못 느끼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어떤 끈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난 끈 끝을 잡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훅 빠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있는 끈하고 어떻게 해요? 연결이 안 되고 있어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8편 1절에 그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허물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만일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과 살아계심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38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